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이고 후반부는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전반부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후반부의 주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로마서의 구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법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더욱더 특별하게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 특별하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거기 한 몸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도들은 구별되고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한 몸이고 왜 교회는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거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바울은 4절에서는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하고 5절에서는 우리가 한 몸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죠.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평범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된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거기 은사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물론 이 7절과 8절에 기록된 은사만 은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바울은 대표적인 몇 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말하고 또 8절에서는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사를 잘 사용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사랑을 주고받고 정말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좋은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린도서를 보면요. 고린도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래부터 더 좋은 은사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는 좋은 것이고 내가 가진 은사는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부터 더 좋은 은사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일까요? 가장 좋은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되는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대단해 보이는 재능이라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은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을 사랑하되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우애하다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요 헬라어 필로스 토르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친부모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친형제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친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10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이 10절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는 행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사랑하는 행동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저는 좀 내성적인 편이라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다른 사람이 저에게 먼저 사랑하는 행동을 표현해 주기를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하되 부지런히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한 날에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사랑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자주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성도들을 가족처럼 사랑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거기서 소망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사랑한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께 귀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다 보면 더 이상은 못하겠다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환난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제일 뒷부분을 보시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대접하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다른 성도를 대접하면 대접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성도를 대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어서 바울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지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불신자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세상에는 반드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가급적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고 또 편가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의 기도를 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사람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성도들을 더욱 특별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특별하게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교회 성도들을 가장 특별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최고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주어야 하고 특별한 용서, 특별한 배려, 특별한 선물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잘하는 것, 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저마다 다르게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가족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런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복수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심을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애쓸 때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방법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주인이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조차도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 몸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부디 우리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헛된 일들에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는 저희가 저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의 몸을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전교회 성도들 모두가 사랑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